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가닥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아브넬 바로 이스보셋 사울왕의 아들을 옹이해가지고 왕권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신복들 아브넬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땅인데 이 헤브론 지역, 지금 다윗의 신복들이 있는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곳을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그런 전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브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못이라면 물입니다. 이렇게 물을 지금 가다듬으면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찾아내면 굉장히 그곳이 큰 저수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받아 놓으면 용사 한 4,000명, 6,000명은 능히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 전략,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넬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다윗의 부하 요압, 유명한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탁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지금 아브넬이 뭐라 그럽니까? 장난하게 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장난이라는 것은 놀자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지금 도발하자는 건데 대표들을 뽑아서 싸우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 장군이 야, 너 내가 나올 테니까 너희도 한 명 나와. 거기서 우리 결판을 내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2명씩 뽑혀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맹렬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지금 욱해가지고 전부 다 전면전으로 지금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 편이 패하게 되면서 도망가는데 이 수루의 아들 요압, 아비새, 아세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근데 수리아가 누굽니까? 수리아가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 아들 셋이 있는데 다윗의 조카들이죠. 어려울 때부터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며 자랐던 장수들입니다. 아사엘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은 이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쫓아오지 마라. 쫓아가는 이유는 군장을 죽이면 싸움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칼에 끝낼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욕심에 쫓아갔는데 이 아브넬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쫓아오지 말고 옆에 있는 아무 군인 하나 죽여서 네가 그 전리품 잡고 공을 세워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무시하고 쫓아갑니다. 자, 이 아브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발 빠르고 정말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인 아사엘을 어떻게 죽이냐면 23절 보시죠. 창 뒤끝으로 죽였다 그럽니다. 이게 창 앞도 아니고 창 뒤끝이라면 창 뒤끝이 뭐 그렇게 막 아주 세게 날카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창 끝으로 죽일 것도 아니고 창
뒤끝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사였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줘요. 아브넬이 굉장히 용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사엘이 죽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읽어보면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사엘이 이겨야 됩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하나님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 몰락하는 사울 왕가를 다시 세워가지고 옹립해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넬을 죽여야지 아사엘을 죽일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사엘은 다윗 편에 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승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 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옳은 길인데 우리 생각엔 그쪽으로 가면 다 모든 것이 쭉쭉쭉 이겨야 되고 레드카펫이 깔리듯이 다 열려져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귀의 힘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이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새 아침을 맞이할 때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마치 이 새벽 기도는 이렇게 군사회의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잘 감당하겠나이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멸시를 당할지라도 내가 거꾸로질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견디겠나이다. 이 결단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까지도 긴장 놓치지 않고 잠잘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깨면은 또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사엘이 정말 무모했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적편에 있고 정말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나갑니다. 하지만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쫓아가면서 자기가 적장을 죽이면은 이 공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짚어 넣어가면서 우리도 혹시 교만해가지고 자만하면서 나의 과신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되고 거꾸로 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장난하게 하자, 서로 힘을 겨루자, 이런 식으로 자꾸 엑스킬레이트 시키다 보면은 이게 피해 복수로 나갑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이 명령하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또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복수와 이 응어리들이 자꾸 쌓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삶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게 만들고 자기가 모욕당한 거 자꾸 다시 한번 갚아내려고 그러고 진정한 용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인간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로서 국률함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